우리 월요일 날 주제가 뭐였죠? 내려놓음의 십자가. 어제는 뭐였죠? 머금의 십자가. 오늘은 무슨 십자가일까요? 연합의 십자가. 내일은 무슨 십자가가 될지 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오늘 성도들에게 나눌 말씀을 주세요. 또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어제도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 몰랐지만 또 말씀을 대하고 할 때 연합의 십자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유라가 저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라에게 어제 저녁 먹으면서 질문했어요. 유라야, 친구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라가 대수롭지 않듯이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양보를 하거나, 두 번째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세 번째 다수결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든 이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양보하거나, 가위바위보를 부부끼리 하거나, 다수결로 하거나. 이게 정말 명확한 해결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유라 말로는 제비뽑기를 한대요. 이 방법 말고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비가 있는데 이름을 뽑아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 마음대로 하는 거랍니다. 이게 나름 괜찮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오면 우리가 하고 싶은 그게 뭐든 그 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1, 2학년 때는 서로 이렇게 갈라서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하지 않아도 더불어 같이 잘 논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아이들도 한 학교에서 같이 커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연합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주제 말씀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합니다. 이제 말씀 연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봐주세요. 35절에 보면 날이 샜습니다. 이게 참 그냥 너무 쉬운 단어인데 바울에게는 너무 쉽지 않은 단어였을 것 같아요. 날이 샘에 시련의 때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아마 상관들이 옥토가 흔들린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봐요. 지난밤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상관들은 이 바울을 가만히 더 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거다. 이 사람 얼른 내쫓아. 우리 터가 다 흔들릴지 몰라. 제수들이 다 타러 가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한다? 이 아래 이 부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풀어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놓으라. 이 사람들 놓아줍시다. 이 사람들 빨리 다른 곳에 가게 합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까지 바울이 보였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전까지는 도살당할 양같이 그냥 자기 로마 시민권자임 밝히지 않고 그냥 어떤 고난과 능력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당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순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 연자농성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걸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또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실은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시민임이 밝혀지면 자기가 어떤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실은 믿을만하고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중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임을 밝혀준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기억해라. 나를 제대로 신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또 태형까지 쳤다. 이거는 로마 시민인 나에게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로마의 제도와 법을 너희가 어긴 것이다
라고 하면서 37절에 자기를 가둔 상관들의 죄를 낱낱이 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처박았는데 실은 로마법에 따르면 너희가 이 죄수의 몸으로 여기에 갇혀야 되는 거야. 내가 제대로 로마법에 이제 너희들을 고소하면 너희들 꼼짝 못할 걸. 나는 나면서 토종인데 너희들 중에서는 이렇게 로마 시민권 산 사람들이 있지. 우리 한번 그 겨루어 볼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상관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이 간수가 가졌던 두려워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이 문들이 열린 걸 보고 엄청 두려워해서 자결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상관들도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야. 아니, 우리가 로마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정말 로마 사람이었다고?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몰라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39절에 보면 상관들이 이제 감옥에 옵니다. 착고에 매였던 그 깊은 감옥까지 와요. 그리고 데리고 옵니다. 겨우 사과하고 정중히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때서야 옥에서 나와요. 이제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떠나기 전에 40절은 이렇게 빌립보 사역을 마지막으로 요약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먼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옥에 나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루디아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루디아 집은 집이었지만 교회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일찍 생각보다 석방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어떻게 보면 철야 기도를 하고 있을 당신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을 찾아갔을 때 오늘 루디아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성경은 형제들을 만나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혈육의 관계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된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40절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사역의 결과예요. 맺음이에요. 결국 이거를 위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형제 자매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한 교회,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표현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표현에서 온 거잖아요. 엄마의 자궁. 하나님의 자궁에서 하나님의 품으신 결과 우리가 모두 다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새로운 교회가 오늘 탄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누가가 관심을 가진 이 40절의 결론에 따라 이 빌립보 교회의 원년 멤버들의 성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 루디아입니다. 오늘 루디아 집에 모였죠. 루디아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두아디라시에서 아주 그 고급 옷감을 취급했던 사람이죠. 그는 자수성가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여성 사업가로 굉장히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떠나 빌립보에 정착할 정도로 빌립보에서 비즈니스를 잘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이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전도여행팀을 맞이할 정도로 대단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 교회 원년 멤버,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두 번째 원년 멤버는 누구예요?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원년 멤버 누구예요? 첫 번째는 루디아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제가 복음서에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로 비유했죠. 7 귀신이 들렸지만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종은 피톤,
그 모든 헬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아폴론 신전의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그 수호신을 섬겼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서 부활과 예수를 증인하는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빌립보 교회 원년 멤버가 어떻게 이 교회로 편입되었는지를 복음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 출신이죠. 토백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취약했어요. 그렇겠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이 없어요. 그냥 그 여종의 주인들만 그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루디아 집에서 이 여종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여종은 갈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변두리 인생,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루디아는 성공한 사람, 잘 나간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공허했던 사람. 여종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인 사람이었지만 실은 마음이 허하고 빈 사람, 보호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죠. 세 번째는 간수입니다. 간수는 당연히 로마인이죠. 아마 본토 그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일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황제의 명령과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현역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 상명 그 상관의 명령에 굉장히 잘 따르는 그 시스템 가운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아시아 사람도 있었고 또 헬라 사람도 있었고 로마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굉장히 다양했죠. 이 교회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있을 만한 사람은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또 사회적인 배경도 너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루디아는 굉장히 좋은 차를 끌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종은 차가 없어서 매일 이 차 저 차 빌어 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간수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으로 굉장히 체계와 조직과 뭐 행정과 이런 거에 능숙한 사람이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루디아와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았을까. 루디아는 종횡무진하면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업가였다면은 이 간수, 이 공무원이었던 사람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회 창단 멤버들은 서로 인간적으로는 조합이 안 맞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이 40절은 그들이 한 집에서 한 형제가 되어 말씀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명한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이 이 구절에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는 종이나 자유자나,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따라합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드려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연합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지 오늘 본문 9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과대포장을 벗겨냅시다. 따라합니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30절 한번 봐주세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발에 착고를 채우던 간수가 있죠.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포에 놀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요. 선생들이여, 그쵸?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먼저 뒤 질문보다 먼저 앞에 선생들이여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여러분 우리가 이 퀴리오스는 그래도 알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 그 표현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길 때 그 로마 황제에게만 거룩하게 호칭했다. 아니, 사람에게 대할 때는 최고 존엄과 위엄과 영예를 끼치는 말로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 말을 지금 감옥의 간수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두려워하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의 일을 보면서 퀴리오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나는 당신의 상관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부관으로 당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퀴리오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그 퀴리오스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이에요. 이르되 퀴리오스를 믿으라. 퀴리오스를 믿으라. 너가 나를 믿고 구원에 대해 질문하는데 너 나를 믿지 말라. 나는 너의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가 나에게 말했던 그 퀴리오스는 나에게 돌릴 게 아니라 그 퀴리오스는 예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퀴리오스라고 했대. 그래, 네가 이제 날 알아보는구나. 나 퀴리오스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이야. 나 잘 배운 사람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 나도 한가닥 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퀴리오스의 존엄이 올 때 아니에요. 퀴리오스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 퀴리오스에게 당신이 엎드려 절한다면 그분의 구원을 당신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과대 포장된 자기 자신을 경계해요.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과 또 원망과 시기가 일어날 수 있음을 빌립보서 2장에 이야기해 줘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네 주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나오는 증상이 있는데 다툼, 원망, 허영, 시기.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를 위해 열심을 해도 너희가 다툼이나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뭐냐면 너희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해요? 부탁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다하게 포장해서 높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원망이나 시비로 하지 말고 주 예수의 겸손을 배워 너희가 주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다만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와의 관계, 내가 조금 더 컸다고, 내가 또 좀 더 잘 안다고 우리 자녀에게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자녀가 앞에 우리가 진짜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 저는 겸손히 주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시고 키우시는지 잘 서포트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실은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게 돼요. 근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권세를 부리고 위력을 행사하고 앞에서 무작정 끌려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이 원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드러나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그 관계는 망가지고 어그러질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겸손의 자리에서 서포트하고 주님을 받들려고 할 때 주님은 당신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과대포장을 벗기고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우리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해선 안 됩니다.
겸손의 자리에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두 번째는 연합을 위해서 상호 씻김이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서로 씻겨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에게 서로 씻겨줍시다. 내가 당신을 씻겨주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33절에 한번 보세요.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주고요? 씻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뒤에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씻음이 나옵니다. 혹시 두 가지 씻음을 알겠어요? 하나는 육적인 씻음이 나오고요, 하나는 뭐가 나와요? 영적인 씻음이 나와요. 우종의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하나는 육적인 씻음이죠. 누가 육적인 씻음을 받습니까? 바울이 육적인 씻음을 누구에게 받아요? 간수에게 받아요. 그가 많이 맞았잖아요. 지금 살이 터졌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아마 감옥 그 주변 경계에 우물샘이 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지금 씻겨줘요. 그 육체적인 아픔을 씻겨주고 달래주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이 보듬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은 지금 간수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씻음을 줘요? 영적인 씻음을 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을 받게, 정결하게 되게, 새롭게 되게 하늘의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씻김을 받고 씻어 주는 거예요. 간수도 씻어 주고 본인도 영적인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내가요, 내 몸을 씻지 못해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육신을 씻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간수도 영적인 씻음을 받기 원했지만 스스로 이 씻음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바울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예요. 우리는 서로 씻겨주는 존재로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서로 씻어주고,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씻어주고, 더러운 것을 서로 씻어주고, 병든 것, 상처받은 것, 고른 것들을 서로 받아주고 씻어주는, 그게 정서적으로든 그게 육체적으로든 그게 영적으로든 서로 씻어주고 받아주고 정결케 해주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서로에게 해주는 상호 씻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본 가장 거룩한 씻음의 장면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FMS 가정상담 사역할 때 그때 참관을 갔는데, 그 제주시 버스터미널 앞에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임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참관인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나눔을 했는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워딩을 제일 먼저 해야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의사고요, 제가 사업가고요, 어떤 대단한 유력가고요, 이런 거 하나도 붙이지 않아요. 모든 처음 워딩이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신의 도움과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이 알코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자 이 모임에 왔습니다라는 모든 워딩을 시작하고, 지난 한 주간 자기가 받았던 유혹들, 자기의 괴로움들, 술잔을 기울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용기를 주다가 돌아가는 모임이었어요. 그 장면이 저에겐 교회로 생각됐어요. 서로 받아주고 서로 씻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혼자라면 이 견딤을 견딜 수 없지만 매주 한 번 모여서 이 자리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잘 이겨냈다고. 그러나 이겨도 다 이긴 게 아니라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실족할 수 있고, 여전히 좀만 스트레스가 오면, 좀만 이렇게 과격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 술잔을 기울이고 싶은 그 충동에 싸우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그들이 서로를 씻어내주고 있구나, 서로를 지켜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주님, 저는 식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스러집니다. 근데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실족하지 않고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교회의 모델이 생각이 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상호 씻김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퀴리오스라고 스스로 여김을 받으려고 했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만이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끊임없이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형제자매와 관계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겸손으로 이 연합의 하나됨의 십자가를 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내가 퀴리오스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 내가 명성과 칭찬과 존귀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 교만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퀴리오스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에게 힘이 들어간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낮춰주시고 하나님 다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얼굴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 높여들리는 하나님 존귀한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님, 바울과 신라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자기 위치를 알고 하나님 그 주의 이름을 드러낸 자리에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을 드러낸 자리에 하나님 예수가 보이는 자리에 하나님 예수가 있는 자리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사업에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퀴리오스 끊임없이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했다면 주님 낮춰주시고 오늘도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 기트려 주옵소서. 정말 주님만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을 알아. 주님,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오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퀴리오스입니다, 당신 높임받기에 합당합니다, 당신 엄청난 능력이 있고 당신 엄청 똑똑하고 또 당신 재력이 있고 뭐뭐뭐뭐 있습니다, 줄줄이 만푸선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어놓을 때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배설물입니다. 그건 똥과 오줌과 같습니다. 내 안에 오로지 높여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는 이 나의 퀴리오스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무게와 찬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참 서로 씻어준다는 이 묵상이 저에게 참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씻김을 받고 씻어줍니다. 간수도 씻어주는 자였지만 씻김을 받아요. 저도 여러분을 씻어주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씻어주는 사람이지만 우리 장로님도 씻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목원들 씻어주는 사람이지만 목원들의 씻김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교사 선생님도 우리 아이들을 씻어주는 것 같지만 그 우리 아이들의 맑은 영혼이 또한 우리들을 씻어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씻음을 받고 씻겨주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씻겨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또 내가 그 연약한 자일 수 있고 상처받은 자, 고른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왕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씻겨줘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내를 씻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남편을 씻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씻을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씻어야 합니까? 그 고른 상처와 아픈 부분을 만져줘야 합니까? 주님, 예수님 나를 만져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섬기는 그 아이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 저도 위로받고 저도 권면받고 저도 사랑받고 그 사랑과 권면과 위로로 또 씻기는 아름다운 영적인 상호 씻음이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행원교회 안에, 이 제주 땅 안에, 이 제주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통성으로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씻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씻김을 받고 씻어줘야 될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당신은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 바울이 씻김을 받았듯이 간수가 씻김을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씻어주는 자로 하나님 씻김을 받는 자로 서로 위로하는 자로 서로 위로를 받는 자로 하나님 서로 권면을 하는 자로 하나님 서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로 일으킴을 세워주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이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 선생님의 씻김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통해 우리 아이들 씻김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씻김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 제가 또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가정과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관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덮어준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씻음으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읽어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들을 하나님 씻으며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위로하며 서로 세우며 하나님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용납하며 내가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긍휼을 빌며 씻으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노가 하나님 씻어주옵소서. 하나님 씻김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프고 곪고
찢어진 당신의 자녀들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싸매주시고 닦아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닦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서로 씻겨주는 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씻겨주고 십자가가 우리를 낫게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씻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자로, 하나님의 민망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서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서로 배우자를 씻겨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씻겨주기 원합니다. 나의 가까운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을 씻겨주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이웃들과 나의 아이들을 씻겨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씻겨줄 때 주님, 나도 씻김을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세워져 가는 십자가의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하나님, 우리 안에 일그러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 고쳐주시고 십자가 스며들게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겸손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로 해독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퀴리오스, 그 주님만 드러내길 원하고 서로 씻어주면서 서로 나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모든 행원교회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